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흰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람이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방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여 7촛대는 7교회이라. 요 계시록 요 1장 요약해 놓은 게 이 책의 맨 뒤를 보세요. 뒤를 보시면 뒤에 계시록 1장부터 쭉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 페이지하고 본문하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일단 뒤에 있는 것만 아시고 설명은 요 이제 이 본문에서 설명 10페이지 쪽에서 보고 할게요. 10페이지를 보시고 자 1장은 어렵지 않아요. 특별히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제 거에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요 좌측 우측에 좌측에 시대를 제가 표시해놨어요. 이게 지금 어느 시대를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장소를 표시해놨어요. 우측에는 하늘인지 땅인지 요것들을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그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본문에서 하나 더 읽으면서 체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지금 그 이 공동체 요한계시록 읽는 걸 가지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이 사람이 달라지면 목소리를 달리 이렇게 내기는 하는데 그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누가 한 얘기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 성경에서 이게 누구 얘기인지 특히 이제 우리 아가서 같으면은 아가서 보실 때 그걸 잘 봐야 돼. 신랑이 한 얘기인지 신부가 한 얘기인지 잘 봐야 되는데 우리 개역 성경을 가지고 그거 좀 표기 어려워요. 어떤 성경은 아예 신랑 신부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성경도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 개역 성경은 그런 부분이 좀 약해. 그래서 본문을 보실 때 그 부분을 명확하게 보시면서 이게 누가 한 얘기인지 잘 봐야 돼. 가능하면은 그 누가 한 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인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를 구분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좀 시간이 없어서 명확하게 하지 못했는데 보시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 있죠. 계시는 뭐예요? 이제 아까 우리가 그 바이블 프로젝트에서는 묵시로 설명을 했는데 사실 묵시하고 계시는 조금 달라요. 자, 여기 보시면 요 페이지 글씨가 안 보이는데 요 위에다가 제가 조그맣게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계시가 숨겨진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계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쪽에 보면은 1번 폭로하다, 2번 벌거벗기다 쭉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계시는 인간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 자신을 나타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예요. 그런데 계시를 뭐로 보여준 거냐, 그죠? 계시를 1장 1절에 보면 알게 하신 것하고 되어 있는데 이 알게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세마이노, 그 밑에 보면 있죠. 세마이노인데 지시하다, 알리다, 나타내다, 선언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또 어떤 뜻이 있냐면 그 밑에 보면 표적이나 상징으로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를 뭐로 알려준다면 지금 상징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상징으로.
근데 상징이 뭔지를 잘 자기도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자, 예를 들면 태극기는 대한민국을 상징해요. 그렇죠? 각 나라의 국기는 자기 나라를 상징해요. 이해됐죠? 그러면 태극기 안에 우리나라 다 들어가 있어요? 아니야. 태극기 안에 뭐 한반도도 있고 뭐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그러냐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태극기 자체에서 대한민국을 상징해.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해서 무천년주의나 막 이런 분들은 상징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려요. 상징은 허상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는 실체가 있는 거야. 대한민국에 실체가 있어서 그것을 표현하는 게 태극기 한 장으로 대한민국을 표현한 거지 그 안에 대한민국을 다 담은 게 아니야. 이게 상징의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앞서 설명했지만 6장에 네 말에 말이 나오잖아요. 말. 그 말은 뭘 얘기해요? 상징이야.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 타고 오시나요? 신천지 이만희는 말 타고 와. 신천지 이만희 사진 말 타고 짝 찍었더라고요. 근데 말이라는 상징을 가져온 거예요. 개념을. 자, 우리는 잘 말에 대한 개념이 잘 없잖아요.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는데 지금은 탱크를 밀고 들어와. 그럼 탱크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밀고 들어온 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전쟁이 났다는 거야. 그죠? 탱크가 지금 사람들이 금방 이해를 해. 그래서 이제 뉴스가 드디어 오늘 몇 시, 5시부로 러시아 탱크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갔습니다라고 표현을 하면 그건 무슨 얘기예요? 전쟁이 났다는 거야. 그렇죠? 그 탱크라는 것을 통해서 전쟁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건데 탱크는 전쟁의 상징이지만 실체가 있는 거예요. 실체 전쟁을 하는 거야. 그죠? 상징이라고 그냥 뭐 상상 속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실체가 같이 있는 거야. 이게 너무 쉬운 개념인데 이걸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제가 유튜브를 들어보면 많은 종말론자들이 너무 쉬운 개념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막 특히 이제 그 무천년주의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계시를 뭐로 보여지냐면 표적이나 상징으로 알게 해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계시야.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 주격적 소유격이냐 목적격 소유격이냐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 원어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원어로 성경을 푸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100%도 맞다고 막 강조를 해. 근데 원어 자체를 푼다고 해서 100% 맞는 게 아니야. 오히려 더 헷갈려요. 다양한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처럼 주격적 소유격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목적격 소유격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원어를 해석하는 사람이 1번을 하든 2번 하든 뭔가를 선택을 해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잘못 선택하면 잘못 해석을 하는 거야. 아까 제가 환상 얘기해 줄 때 환상을 봤는데 그거를 본 거를 내가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다는 거야. 환상에서 사자를 봤어. 근데 자기는 사자를 싫어해, 무서워해. 그럼 사자를 보면 뭐라고 해? 야, 무서운 사자가 무서운 사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런데 사자는 지상의 왕자고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자라고 이해를 하면 야, 내가 환상을 봤는데 너가 사자래. 너 앞으로 왕처럼 크게 될 인물이야.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사자라는 환상을 봤는데 해석을 내가 달리 할 수 있다는 거. 그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계시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계시의 순서가 있어. 이 계시가 전달이 되는 순서가 굉장히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그 이만희의 신천지나 이런 영상들을 거의 안 봐요. 볼 필요가 없으니까 안 보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이제
클릭하다 보면 잠깐 걸려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만희 신천지는 이걸 아니더라고. 계시의 순서를. 그래서 그거를 싹 바꿔가지고 이만희 그걸 싹 집어넣어놨어. 자, 계시의 순서가 뭐예요? 11쪽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고 예수님이 누굴 줘요? 천사. 천사를 주고 천사가 누굴 줬어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그 다음에 또 누굴 줬어요? 그 종들에게. 자, 요 순서가 중요해요. 요 순서가. 신약의 개신교, 우리 기독교에서는 특히 요즘 현대의 이 많은 목회자들은 천사 이름을 우습게 알아. 왜 그래요?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는 사람을 섬기는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섬기는 자라고 해서 천사를 우습게 보는데 천사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계시가 누구를 통해 가는 거야? 천사를 통해 가는 거야. 그렇다고 천사를 섬기면 안 돼. 그러나 천사를 무시하면 안 돼. 천사의 역할이 특히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 이 계시가 최종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갔다? 그 종들. 종은 누구예요? 다시 그 위로 올라가면 종은 묶인 자, 예속된 자, 매임당한 자, 붙잡힌 자를 말하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붙잡힌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달리 다시 이제 자 종들에게 갔는데 다시 한번 이제 이게 우리가 한번 의미를 보자고요.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이 종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요. 이거 종들이 쓴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살지 않으면 이 계시록은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들이 계시록에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주인인 사람은 아무런 계시록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에게 쓴 거니까. 그러면 종이 실제 그러면 이 계시록을 받은 사람이 실제 종이에요? 아니죠. 지금 상징이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종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잖아. 계시록은 온통 상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매여서 사는 우리들에게 계시록이 의미가 있지. 내가 여전히 세상에서 주인이야. 내가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 자, 이렇게 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일들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야.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래서 예수님이 순교하셔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물려주신 것들을 순교의 정신을 물려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계시록은 순교의 지침서라고 그랬잖아요. 기꺼이 순교해라. 왜? 반드시 속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1장 1절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 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뭐예요?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야. 이것을 요한은 곧 자기가 본 것이라고 해요. 요한이 본 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두 개를 분리해도 되고요. 두 개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모세의 노래, 물,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피, 은혜, 사랑,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분리해서도 봐도 되지만 또 결국은 하나로 봐도 돼. 하나님의 말씀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한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종이야. 그러니까 요한이 이걸 다 증언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키는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읽는 자는 단수고 듣는 자는 복수예요. 이 말씀을 읽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되어 있죠. 그죠? 지키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때가 가까우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쭉 설명이 나와요. 그죠? 예수님의 모습을 쭉 설명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 지금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소리가 커졌다 작았다 지금 다 접촉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면 요한은 7교회에 편지를 한다고 되어 있죠. 이전에 계시고 전에 계시고 장차 오신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항상 현재를 얘기하고 있죠. 현재가 먼저 나와. 현재 계시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과거에 계셨고 앞으로 오시니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은 그 보좌 앞에는 7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자, 성자 하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자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설명하는 게 신실한 증인이야. 하나님에 대한 증인은 예수님이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증인은 우리고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나셨대요. 자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라고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땅의 임금의 머리는 누구예요? 이 당시는 로마 황제잖아. 로마 황제가 모든 왕들의 머리잖아. 그런데 잠깐 말씀드린 그 로마 황제가 머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머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뭘 해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 죄의 소리를 해방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를 뭘 삼으려고 6절에 보면 우리를 나라와 이렇게 우리 개혁 성경은 나라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왕이에요. 왕들. 그래서 제가 조그맣게 왕들이라고 적어놨죠. 그죠? 우리를 왕으로 삼는 거야. 그 다음에 제사장. 그렇죠? 이게 봐요. D가 제사장이 나오면 앞에 나라가 바실레아를 나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왕으로 해석해야 돼요? 사람이 나오니까 사람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나라라고 표현을 했다가 뒤에는 제사장으로 표현하면 이게 그 문맥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왕, 제사장을 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는 거죠, 그죠? 구름 타고 오시는데, 자 그러면 제가 전에도 한번 퀴즈를 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와요, 백마 타고 와요? 계시록에 보면 여기는 지금 구름 타고 온다고 되어 있고 19장에는 백마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으면 예수님은 뭘 타고 와요? 어떤 분이 아주 기막힌 답을 냈어. 백마를 타고 그 밑에 구름이 있어. 백마를 타고 그 밑에 구름이 있어. 그렇게 오시는 건가요?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말을 타고 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전쟁을 하고 정복하고 싸우는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지. 푸틴이 탱크를 밀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거하고 푸틴이 비행기를 타고 우크라이나를 가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인 거지.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8절을 보면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구절이 몇 구절 없어. 두세 개뿐이 없어.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야.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게 되겠죠, 그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올 자라, 전능한 자라.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거야. 알파와 오메가. 자, 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로 설명을 했을까? 제가 아까 첫 시간에 설명했잖아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시간과를 만드신 분이야. 그래서 그 시공간을 만들어졌다는 의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시작을 내가 했고 마침을 내가 했다. 왜? 너희와 함께 하려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실 분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알파와 오메가가 이제도 있고 현재 있는 거예요. 현재. 전에도 있고 장차오죠. 동일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전능자. 로마 황제가 전능한 게 아니고 내가 전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9절은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요한은 요한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할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섬에 있었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언을 다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물리적으로 반모섬에 있고 주의 날에 7 교회에게 편지를 썼다. 12절부터 보면, 자 12절도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주의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누가 얘기한 걸까? 1번 하나님, 2번 예수님, 3번 성령님, 4번 천사. 헷갈리죠? 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이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거 이제 12절에 보면 요한이 몸을 돌이켜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자, 소리가 나서 내 뒤에서 소리가 나서 몸을 돌이켜서 봤어. 그 음성이 어디서 나나 봤더니 뭐가 보여? 7 금촛대가 있고 거기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음성이 누구의? 이 아닌 거지. 아닌 거지. 오히려 반대지. 소리가 나서 보니까 거기에 인자가 있는 게 보이는 거지. 그 소리들 인자가 낸 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근데 제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이제 이 음성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보면서 보시라는 거야. 지금 이제 쭉 보면 계속 나팔 같은 큰 음성이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그러면 무조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예수님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 그 말이 누가 한 건지, 천사가 한 건지 누가 한 건지 잘 봐야 돼. 여기서는 사실 명확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 말이 아니고 천사 말이야. 천사가 소리를 내서 얘기를 해주니까 요한이 이렇게 돌아서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야. 그 예수님이 지금 막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12절, 13, 14, 15절에 16절에 쭉 되어 있죠. 그죠? 설명이. 그래서 나에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는 걸 봐야 돼.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현재를 사는 나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19절에 보면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뭐라고 하냐면 그 옆에 보면 박스에다 제가 그려놨죠. 내가 본 것들이니까 과거형이죠. 단어 자체가. 이제 있는 일이 현재형이야. 장차 될 일이 미래형이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 계시록을 해석하냐면 과거형이니까 계시록 1장, 이제 있는 일들이니까 현재니까 2, 3장, 장차 될 일이 미래니까 4장에서 22장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해석 자체가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
이거를 뭐로 이제 착각을 해서 설명을 하냐면은 장차 될 일이 미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4장부터 22장이 미래야. 그러면 이 미래가 누구를 기준으로 미래일까? 누구를 기준으로? 누구에게는 미래지만 누구에게는 과거가 되어버리잖아요. 요한이 본 거잖아. 사도 요한이. 그러므로 19절을 봐요. 그러므로 내가 요한보고 얘기하잖아. 내가 본 것 지금이 있는지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사도 요한한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요 과거 구조로 해석을 한다고 해도 여기에서 장차 될 일은 사도 요한을 기준으로 장차 될 일이지. 그러면 우리한테는 사도 요한이 2000년 전 사람이잖아. 그럼 우리 기준으로 사도 요한에게 미래일이 우리한테는 과거일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잘 봐요. 사도 요한한테 미래일이라고 우리한테 다 미래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잖아요. 그죠? 이것도 너무 간단한 건데 이걸 잘 이해를 못해. 그래서 4장부터를 미래일이니까 아직도 안 이루어진 일이야. 성경 계시록 해석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미래일이라고 해놓고 4장부터는 아직 안 이루어진 일이야. 요한한테 미래일인 거지 우리한테 미래가 아니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독자 입장에서는 응. 독자는 2000년 사람이 예, 독자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니고. 예,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뭐라고 본 거냐면 앞에 아까 2절에 얘기했잖아요.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다 봤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본 것 지금 있는지 장차 될 일을 다 본 거야. 다 보고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저는 내가 본 것이 뭐냐면 이제 요한을 기준으로 이제 있는 일을 하고 앞으로 장차 될 일을 요한이 다 본 거야. 그것이 반드시 속히 될 일, 1장 1절에서 얘기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다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그냥 1장은 과거, 2, 3장은 현재, 4장은 미래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함으로써 4장을 미래의 사건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어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계시록이 나하고 상관없는 책을 만들어 버려요. 아직 우리에게 안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미래 사건이야? 그럼 이거 미래 사건이고 봐서 뭐해? 우리가 뭐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70, 80 살고 요즘 이제 좀 오래 사니까 8, 90 사는데 미래 사건이라면 이거 볼 필요가 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미래의 사건이 아닌 거예요.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은 계시록의 사건은 다 과거 사건으로 몰아버려요. 노아 황제 도미티아누스 때 벌어진 이미 사건이라고 딱 끝을 내. 그럼 또 우리가 어떤 게 있어요? 또 나하고 상관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하고 상관없는 걸로 자꾸 만드는 해석들을 내놔. 자, 분명히 아까 제가 이제 쭉 설명할 때 도미티너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그 상황을 쭉 설명을 했어요. 그것은 일곱 교회 당시의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맞아요. 첫째, 원독자는 일곱 교회 성도들이야. 그러나 일곱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계속 하나님이 자신을 이제 있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현재 있는 하나님으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거지. 과거고 미래로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말씀으로 다가와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게 성경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장을 보면 일곱 교회가 나와요. 일곱 교회. 자, 여기 이제 그 일곱 교회 정리하는 표인데요. 일곱 교회 수신자가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돼 있어요. 사자. 사자가 누구예요? 1번 천사, 2번 목사, 3번 교회. 저기 문제를 내놨어. 사자가 누구예요? 그 7 교회에 있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목사일 수 있어. 목회자. 지금으로 친다면 목사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7 교회 사장이니까 교회 성도들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게 수신자야. 직접적인 수신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부터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항상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가 먼저 자신을 설명을 해. 예수님이 너에게 있어 나는 누구냐. 여러분에게 있어 지금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거를 먼저 알아야 돼. 나에게 있어 예수님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7 벼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촛대라는 표현도 이게 틀린 표현이에요. 촛대가 언제 있어요? 촛대는 18세기, 19세기에 초가 생겼지. 과거에는 촛대가 없었잖아요. 초라는 것 자체가 등대지, 등대. 그러니까 개혁 성경이 이렇게 이제 표현 자체가 좀 정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에게는 7가지의 칭찬을 먼저 했어요.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의 이 줄거리 스토리에서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어떤 잘못을 해서 좀 지적을 해줘야 돼. 그죠? 그러면 성도한테 뭐라고 해야 돼? 집사님 그러면 안 되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요한처럼 얘기를 해야 돼. 뭘 했어? 첫 번째 7가지 칭찬을 했어. 첫 번째, 내 행위와 내 수고,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칭찬을 쫙 해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만날 때도 칭찬을 쫙 해줘야 돼요. 우리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활기차고 좋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집사님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 한 가지가 있어 라고 책망을 한 거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설명을. 자, 여기서 처음 사랑은 첫사랑, 프로토코스인데, 이거는 첫사랑도 되고요,